할렐루야. 매우 무덥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안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7월의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신체의 5개의 부위가 열려야 합니다.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머리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성경을 볼 수가 있고, 귀가 열려야 듣고, 머리가 열려야 생각할 수가 있고, 마음이 열려야 성령의 역사여 은혜를 받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 입을 열어볼까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옆 사람에게 할렐루야 하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뒷부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불신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런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무엇일까요? 물론 험한 죄에 파묻혀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죄와 멸망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죄의 구렁텅이에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인, 소위 교인이라는 사람들의 위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좀 한다고 자신은 의인 의식에 우쭐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함부로 비판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그가 고발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핑계할 수 없습니까? 첫째로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 우주와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셋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 계시를 통하여 자신과 그 뜻을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몰랐다느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몰라서 그랬다느니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핑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으며,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본능을 따라 삶으로써 허망해졌고 악화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허망한 가운데, 악화해진 가운데 그대로 버려둠으로써 더 허망해지고 더 악화해지게 두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송사를 말미암아 로마 군인들에게 불려서 벨릭스 총독에게 오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벨릭스는 사도 바울 당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의와 심판에 대한 설교는 비단 벨릭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환영받고 있는 주제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심판이나 지옥이라는 말들이 현대인의 환상과 낭만을 순식간에 깨트려지고 찬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현세적인 행복과 축복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못지않게 내세적인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설교자가 축복과 천국에 대해서만 설교한다면 그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반만 설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낮을 알려면 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하얀 것을 알려면 검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과 영광이 그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그 반대 개념인 지옥과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앞서 의와 구원의 진리에 대해 언급하고 난 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심판과 정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강한 의문형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1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했으며 이 세상에서도 선과 악을 반드시 가려진다는 것이죠. 세상 곳곳에서 온갖 비리와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사회에서도 개인에게 있어서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다행히도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그러한 불의를 보고 과감히 반기를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자기도 불의를 저질렀지만 양심의 가책으로 공개적으로 양심 선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불의한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떤 불의에 대하여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그 비리를 폭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까지는 본인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양심과 부단한 자기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이하의 아들 디모데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착한 양심을 갖는 믿음이 귀한 것이지요. 키가 없는 배는 파선하기가 쉽습니다. 파선한 믿음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나 양심이 다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양심을 주셨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있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인 양심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세상이 점점 악해가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사물을 보고 앞을 보며 걸어갈 수가 있어요. 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을 보며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합니다. 마찬가지로 양심은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속에 양심이 없으면 무엇이든 올바로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하며 행동하게 하는 마음의 등불이 바로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양심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여 어느 길이 바른 길이고 어느 길이 잘못된 인지를 알려주시죠. 나침반이 언제든지 남쪽을 향해 가리키는 것 같이 선한 양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나침반 반원은 항상 남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혹 나침반 옆에 지남철이 있다면 나침반 반월은 지남철을 향하여 정지하고 맙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물질과 쾌락이라고 하는 지남철에 붙들리면 양심이 삐뚤어지거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고 맙니다.
강한 물질욕, 강한 권세욕, 강한 정욕, 명예욕 등에 우리의 양심이 부딪히면 양심의 바늘이 잘못 가리키게 되어 사실을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과 물질,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심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려고 할 때 경고를 해줍니다. 위험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양심의 경고를 들었어요.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여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왔을 때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무리들이 밀란을 일으켜 자기를 해할까 봐 두려워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매우 우유부단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짓습니다. 양심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면 결국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마음이 불안하게 돼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심하면 공포감과 두려움에 쌓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날이 서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 숲속에 숨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인 양심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런 여자는 우리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양심이 자신들의 죄임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 어른 젊은이 할 것 없이 하나하나 흩어져갑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감히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가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장 15절의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양심의 소리가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면 그 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렵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심의 소리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자기의 고집,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행동을 합니다. 양심을 거부하고 양심을 속이며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출장 가고 없을 때에 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 그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겼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것도 그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신앙 양심을 따라 산 상급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 양심을 따라 살면 당장에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후에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이렇게 귀한 양심도 잘못하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디도서 1장 15절을 보면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지면 그만큼 우리의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양심이 약해집니다. 이는 마치 더러운 옷을 빨지 않고 계속 입고 보관하며 때가 찌도록 나중에는 그 때가 빠지지 않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양심의 명령을
순복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거부하고 그것이 반복되면 회복할 수 없는 타락한 양심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디도서 4장 2절에서 화인 맞은 양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양심에 화인을 만든다는 것은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악한 행동이나 말임에도 불구하고 분별치 못하고 마구 해대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처음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할 때에는 양심의 불안을 느낍니다. 속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왠지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도둑질할 때에는 첫 번보다 불안이 적어져요. 그 다음에 습관이 되어 거의 양심에 가책이 없어 도둑질을 계속하게 됩니다. 또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무슨 부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얼마 받을 때에는 양심이 두근거리고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야, 이것을 내가 받아도 되는가? 내가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 뇌물을 받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양심은 불안하지만 견물생심이라고 그냥 받습니다. 한 번 받고 두 번 받을 때는 처음보다는 거의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 네 번, 여러 번 습관이 되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양심이 무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타락하고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보이는 것이 없어요. 부모도 형제도 없습니다. 인격이 파산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 형제도 고소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양심이 마비되고 화인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양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국가의 양심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지 않냐는 사회에서 양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의 양심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국민의 대표로 그들이 양심의 역할을 다 하고 있나요? 경제계 활동하고 있는 우리 믿는 이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교회 믿음의 신앙인들은 어떤가요? 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자 하지요. 편안하게 사는 것이 첫째이고 신앙은 두 번째예요. 오늘 이 시대의 신자의 모습과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고 소수의 교회와 신자로 기독교는 이 세상 속에서 흑암의 세력과 맞서며 거룩한 복음의 도전과 영향력을 강하게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많은 성도와 큰 건물을 자랑하지만 사람들에게 복음적인 영향력과 영적 감화력과 도덕적 충격을 주지 못한 채 외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정직하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대명사처럼 불려졌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이에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인생의 영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에요. 나는 도덕적으로 불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는 것이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날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곡식과 가라지를 골라낼 것이라고 했어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우리들이 비밀스럽게 간직했던 일들, 말들, 행동들이 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지은 죄, 남의 뒤에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양심을 속이고 산 죄 등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의 색깔이 분명한 사람,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표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거룩한 사람,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믿는 자임에도 알면서도 왜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원하십니까?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십시오. 신앙의 칼날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진리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의 찌림을 받고 죽어있던 양심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양심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타인의 양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흠없는 양심을 가지라 등등의 많은 교훈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모두 양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충고하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들은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을 속이지 말고 순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좋은 소식,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들어갈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결코 복음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받은 의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재물, 권력, 명예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 모두 무너져 버릴 허망한 것들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양심을 허락하셨는데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살아서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어두운 세상 바른 신앙의 양심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해서 아버지 이 암흑을 아버지 밝게 비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